자,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려는 뜻을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하늘을 대하여 충성했던 그 심정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우장장사의 대례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다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 중심한 복귀 섭리가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역시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메시아를 만나려면 인간들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 기대가 세우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오신 메시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도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를 먼저 조성해야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했듯이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는 공식적으로 볼 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중심물은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고 조건물은 상징 언제로서의 3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저 뒤쪽에 가가지고 수리적 탄감복귀 섭리 시대에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이 기대의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체 기대는 중심 인물이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타락성을 복귀한 탄감 조건이 되지요. 자, 그럼 이런 원칙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3대 제물을 성공하게 되면 그 실체 기대 이삭을 중심해 가지고 결국 형님의 입장에는 이스마일이 애중불통해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물 실수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기대 세우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중심인물인 이삭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실체 기대 중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는 중심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섭리를 보게 되면 아담 가정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3대 축복을 주었습니다. 타락으로 아담은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했죠. 다시 10대를 거쳐서 1600년 만에 노아를 불렀는데 노아에게도 아담에게 준 3대 축복을 그대로 줬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10대를 거쳐서 함이 실수한 말미암아 다시 10대를 거쳐가지고 400년을 거쳐오는데 비로소 이 400년은 노아 가정에서 40일 홍수 심판했던 것을 탄감복귀한 것입니다. 자, 10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규일수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10대를 거쳐서 섭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대를 거쳐서 노아는 40일 홍수 심판을 했는데 함이 실수한 말 이 모든 전체가 다 사탄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거쳐서 400년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여기에 하루를 40일을 중심해가지고 일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으로 바뀌어가지고 일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10대니까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노아는 제1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에는 제2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노아는 아담 가정에서의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셋째 아들 셈을 통해서 노아를 불렀지만 노아 중심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찾아 중심한 하늘편 인물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장자를 불러서 이 중심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편 중심 인물들 후손 가운데 세웠는데 아브라함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장 사탄이 섬기는 그 가장 사랑하는 장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가정 복귀 섭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식을 갖고 자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고향인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놋과 철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란 지방이고 하란은 시리아 지방, 가나안은 이스라엘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정은 마치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에 되어질 것을 탕감복귀했지만 아브라함 가정은 노아 가정, 아담 가정 이 두 가정까지 탕감복귀하는 섭리적 조건을 세워나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방주 지은 것과 같은 것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가지고 갈대아에서 우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을 찾아가는 이 노정이 바로 노아가 120년 방주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행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 가정 이제 부름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 인물로서의 사명하기 위해서 아담 가정 입장을 탕감복귀해야 되고 노아 가정 입장을 탕감복귀해야만이 아브라함 믿음의 기대 중심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말씀은 대단히 어여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이 두 부부가 부부라고 하게 되면 이 바로는 여자를 아름다운 여자만 보기에는 취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미색을 본 여자는 모두 갖다 바로에게 바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의 애굽을 찾아가는데 만일 그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나타난다면 부부를 한다면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요 사라를 취해갈 것이다. 그래 두 분이 의논하기를 우리는 이제부터 부부가 아니고 남매라고 하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닌가이라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들 사이는 어떤 사이요? 우리는 남매 사이다. 그렇단다면 사라는 바로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원수에게 뺏기고 그 바로의 처남 같은 입장에 섰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매일 바로는 사라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사라는 어떤 입장이든 간에 자기 정조를 빼앗기지 하려고 베라벨 수단과 방법을 다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왕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자기 부인으로 취해왔는데 그저 그 부인이 이러쿵이 핑계인다 가지고 그게 그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권한을 가진 이 왕권을 벗어나면서 자기 정조를 지켰다면서 생명을 수없이 거는 자리에 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사라에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라 당신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서 정조를 뺏기지 않고 사랑의 질서를 세워서 본남편을 찾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연기에 있는 사라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회피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베라벨 수단 방법을 다해서 바로가 결국에는 덮칠 왕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 바로가 강제로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바로야, 그 여인에게는 주인이 있나니 그 여인을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아침에 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사이가 도대체 어떤 사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부부인데 남매라고 하고 왔지만 사실은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주인인 것을 알고 다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는 사라를 다시 바로로부터 찾아오고 재물을 취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노정은 뭐 의미하는 거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는 본래 남매여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천사장과 유혹에서 천사장에 꼬임해가지고 결국 해와는 정조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 아담 가정에 되어진 적그러진 내용을 아브람과 사라는 아담 입장에서 해와 입장에서 그리고 바로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었는데 이 해와는 천사장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사라는 바로에게 갔다가 몸을 빼앗기지 않고 정조를 찾아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의 본남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가정에 적그리던 얘기를 탕감복귀하기 위한 노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 가정의 입장은 어떻게 탕감받게 하느냐. 노아는 부인과 자녀와 동물을 방주에서 땅에서 방주로 탔습니다. 땅은 사탄 세계를 상징하고 방주는 하늘 세계를 상징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방주로 갔다는 말은 사탄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노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는 애굽에서 부인과 롯과 재물을 취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은 사탄편 국가고 가나안은 하늘편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자식과 더불어 재물을 취해 가지고 애굽에 가나안으로 왔다는 말은 노아 가정에서 되어진 것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로 확정이 되었고, 따라서 상징 헌제를 드릴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저 재물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담 가정, 그 다음에 노아 가정까지 탕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워가지고 비로소 믿음의 중심물을 넣어서 확정해가지고 상징 헌제를 드리게 된 것이다. 자, 그럼 상징 헌제를 드리는데 상징 헌제는 새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새 제물은 3단계로 완성하는 천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럼 새 제물이 뭐냐? 비둘기, 양, 암소인데 이는 각각 쪼개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은 쪼개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쪼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소중히 받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럼 비둘기, 양, 암소는 어째서 많은 동물 중에 이와 같은 제물들을 선택했을까? 여기는 뜻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하고 그 소생기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그래요. 그때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책임하지 못하니까 그 사명을 임계받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왔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 양 어깨에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요한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소생기를 상징한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구약 섭리시대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처럼 유대민족들은 비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요. 그리고 세리와 장기와 그리고 죄인들과 먹고 그리고 활동하고 살지요. 여러 측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온전한 그런 하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그들은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소생구약 섭리시대의 완성자로 오셨다. 자,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첫 발걸음을 디뎌서 나가는데 그걸 본 요한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장성기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장성 신약 섭리의 출발자로서 예수님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섭리 시대를 완성짓고 신약 섭리 시대 곧 장성 성약 시대를 출발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암소 시대가 왔는데 암소는 완성기를 상징하고 이건 재림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중심한 완성 성약 섭리 시대가 바로 암소 섭리 시대다. 자, 그럼 어째서 완성기를 상징하는 것이 암소가 되고 완성 성약 섭리가 바로 이 암소 시대인가 하는 것을 잠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이었죠, 역사시대. 그런데 이 삼손이 장가를 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처녀를 선을 보러 갑니다. 선 보러 갑니다. 근데 선을 보고 오는 길에 그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가야 될 길에 큰 사자가 앞을 탁 가로막고 버티고 있어요. 그리 힘이 셌던 삼손이는 이 사자하고 한판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삼손이가 이 사자를 때려 죽여가지고 그 옆에 구렁텅이로 던져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에 좋은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선을 보고 결정하고 돌아온 길에 옛날 오다가 사자하고 싸워서 버렸던 그게 생각이 나서 버렸던 것을 보니까 많은 벌들이 꿀을 따다 놓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잔치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는 그 꿀을 따다가 먹고 가족들이 나눠 먹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삼손이 블레셋 처녀하고 장가를 가는데 그 나라 풍습이 장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신랑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동네 청년들에게. 근데 많은 상품을 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겉옷 30불, 속옷 30불 이렇게 많은 상품을 걸고 신랑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답은 일주일 안에 맞춰야 된 거예요. 못 맞추면 그 동네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 근만큼 그 모든 재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나라의 풍습대로 수수께끼를 걸고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 14장 18절에 있는 수수께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들춰봐도 처음 듣는 얘기고 수수께끼 답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풀 수가 없어서 결국 동네 청년들은 자기 옛날 고향에 처녀였던 삼손의 부인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 남편이 낸 수수께끼는 당신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 그걸 알았지만 당신 가족과 당신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때 이 부인은 삼손에게 매달려서 그 답이 뭐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못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수수께끼를 왜 못 가르치냐 이거죠. 그래도 못 가르친다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답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울면서 원하기 때문에 살짝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답이 금방 그 동네로 새어갔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삼손이 턱 버티고 수수께끼 답을 받으러 갔는데 그들이 답하기를 무엇이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다냐 하고 답을 턱 맞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얘기가 내 암소로 밭갈지 아니했으면은 내 수수께끼를 능히 그들이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암소로 밭갈아서 됐다고 말입니다. 그럼 자기 암소가 누구예요? 부인이다고 말입니다. 부인을 통하지 않았으면 자기 수수께끼를 알 수가 없었는데 결국 부인을 통해서 수수께끼 답을 풀었다는 얘기를 암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 시대는 아내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 잔치를 하는데 그 시대는 아내 시대요, 아내 시대는 암소 시대라 그랬습니다. 암소 시대. 그래서 암소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밭갈이도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추위는 더우면 그늘 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도 먹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암소는 쟁기를 먹고 밭갈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 쓰러지더라도 이 암소는 주인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죽게 되면 가죽까지 그리고 뼈다귀까지 다 삶아먹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가정의 재산을 증식해 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암소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수소는 그렇지 않죠. 수소는 기분 나쁜 뒷발로 차고 뿔로 찌릅니다. 암소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어째서 3대 제물이 비둘기가 되고 양이 되고 암소가 됐을까? 이 비둘기도 보게 되면 평화를 상징하고 가장 사람께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보게 되면은 양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굉장히 순진하고 털을 다 깎아더라도 반항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 같은 걸 보십시오. 이건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가 온 천지가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입을 새끼줄로 묶어놓고 해도 그 소리가 새어나간다고 말입니다. 양은 잡아도 조용하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양과 염소를 비교하게 되면 전혀 성격이다. 양은 염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에 맞지 않는 이 염소 고기를 먹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염소의 수놈끼리 싸운 거 보면 뿔이 빠져도 싸웁니다. 뿔이 빠지도록. 근데 이게 가만히 있다 싸운 게 아니라 사슴도 그렇습니다만 이놈들 둘이 와서 다 뿔을 이렇게 대요. 보면 딱 대고 있다가 쫙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힘껏 와서 뿔이 빠지도록 탁 치는데 아주 산울림이 울 정도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 안 죽었거든요. 또다시 물러갑니다. 또 부딪히고. 그러니까 한 놈이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 끝판을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것이 바로 이 순놈들의 싸우는 염소들의 그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염소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름이 되면 절대 염소는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따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놈이 시원하다고 말입니다. 그래 같이 붙어 잔다네. 그럼 남이 서면 자기는 더웁지 않습니까? 그걸 그 존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우면 추울 때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추우면은 떨어져 살고 더우면 붙어 살고. 그 왜냐하면 내가 같이 있으면 저놈이 시원하고 또 내가 같이 있으면 저놈이 더웁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염소 같은 존재는 중심 인물로서 세운 재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게 되면 참 순진한 사람이 있고 거친 사람도 있고 자기 중심에 살려고 한 사람도 있고 하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한 사람도 천태만상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어떤 사람을 더 불러 세우는 관이 하나님 편에 가깝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깝게 중심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바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재물로 쓰신다 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재물의 의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천주를 상징합니다. 아담 가정은 소생장상 완성기죠. 노아 가정은 3단계에 지어진 방주 3층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새 재물을 한 제사상에 올려놓고 재물된다는 말은 3단계 성장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천주 상징한 것을 삼재물로 의미를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친 종적 섭리 탕감 조건을 일시에 횡적으로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도 믿음의 기대 세웠지만 실책이 돼 실패했습니다. 노아 가정에도 믿음이 돼 승리했지만 실책이 돼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종적인 섭리의 탕감 조건을 일시에 횡적으로 탕감 복귀하라는 것이 노아 아브라함 가정의 삼재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침범한 삼수의 표시의 모든 조건을 일시에 탕감 복귀함으로써 전 복귀 섭리를 단번에 이루려 가기 때문에 새 재물을 한 책상 위에 놓고 재물을 드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징 헌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 쪼개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좋지만 쪼개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졸다 보니까 솔개가 와서 쪼개지 않은 비둘기에 턱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는 그 솔개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100살 때 얻은 이삭을 모래산에 가서 번제해야 되고 너희 후손은 애굽에 가서 400년간 애굽 고역을 산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솔개가 임했다만 솔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쪼개는 뜻은 무엇인가? 선악을 분립하는 것입니다. 구원 섭리의 목적은 선주권을 복귀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아담은 선악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상대할 수 없고 사탄도 상대할 수 없는 중간 위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가지고 선을 분립해서 선주권을 세워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쪼갠다고 한 말은 선악을 분립하기 위해서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을 분립했던 것 같은 것이고 노아 가정에서는 세상인과 노아 가정을 분립했습니다. 그래 방주 중심에 가서 홍수 심판하고 선악을 분립했죠.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사탄 주관권에 있는 세계하고 하나님 주관권의 세계로 둘로 분립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피를 뽑는 것이죠. 왜냐하면 쪼갠다는 말은 사망의 피를 뽑아서 성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사탄과 혈연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피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성별하는 조건을 세운 것이 쪼개는 의미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쪼개야 될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왔느냐? 선악 분립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아담 가정에 세우려는 것도 실패했고, 노아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탕감먹지 못했고, 아브라함 중심에서 사탄편과 하늘편으로 갈라진 이 두 내용도 탕감먹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별해서 사망의 피를 뽑으려고 했던데 그것도 되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쪼개자는 결과 사탄이가 침범을 했고, 그 내용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징언제 실패한 결과 믿음의 기대가 복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400년 애굽고역 시대를 당하게 되고, 그 애굽고역 시대 400년은 형별을 기간이 됨과 동시에 사탄이 침범한 사탄 분립 기간도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을 탕감 복귀한 것이 애굽고역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쳐서 야곱까지 3대로 연장되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상징헌재 성공했으면, 아브라함이요, 상징헌재 성공했으면 실체 기대를 어떻게 드렸을까? 이삭이 중심인물이 되어가지고 실체 기대를 드린데, 그러면 장자의 입장에 있는 존재가 누굴까? 이삭은 독자인데,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인가니? 아브라함이가 자식이 없어서 언제나 자식을 갖고 싶은 욕망에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아기 좀 제발 낳아주라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낳아주도록 주었고, 또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사랑을 받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가져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것이 오늘 저 사막지대 아프리카의 저 조상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자가 그 창절하는 사막에 쫓겨나와가지고 하늘 앞에 애원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 그 말입니다. 죄가 있단다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달라고 해서 낳아준 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울부짖는 그들의 그 한스러운 역사가 바로 이 아프리카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면 헌재하는데 어떻게 헌재하느냐? 아브라함은 실패한 장본인입니다. 타락한 아담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은 실패한 인간을 다시는 중심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했는데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 헌재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어째서 아브라함이는 실패한 장본인인데 다시 한번 이삭을 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했을까? 자, 그 내용은 다시 아브라함이 상징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복귀는 3차에 걸쳐서 완성을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원리적 조건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는 섭리는 3차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3차에 걸쳐야 될 조건만 남아진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은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가인 2대에 걸쳐서 침범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인 아담, 가인 2대를 취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사탄이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2대를 걸쳐서 탕감복귀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벨, 노아의 상징 헌재에 성공한 심정적 기대를 조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재물 실수했지만 이런 조건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삭을 번제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 번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떤 행로를 걸어야 되느냐? 처음과 똑같은 그런 행로를 걷습니다. 아담 가정 입장, 노아 가정 입장을 탕감복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를 위한 조건이 뭐냐? 아담 가정 입장은 가나안에서 다시 그랄라로 갑니다. 첫 번째는 애굽으로 갔다고 그랬죠. 이번은 그랄라로 갑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지만 남매라고 하고 갔어요. 그랄라의 왕 아비멜렉은 역시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가지고 결국 사랑을 하면서 겁탈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사라는 처음과 같이 절대적으로 자기 정조를 지키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복귀해, 다시 말하면 본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자기 부인을 주었다가 그 부인이 책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기 부인으로 돌아온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다시 하나 되어 가지고 재물을 취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노정은 아담 가정에서 해와가 아담하고 하나 되어야 될 건데 아담을 불신하고 천사장과 하나 되어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라는 탕감복귀 왔다고 말이죠. 위대한 분입니다, 사라가. 자, 그 다음에 노아 가정 입장은 뭐냐면 노아가 처자식과 동물을 거느리고 사탄 세계를 상징한 땅에서 하늘 세계 방주로 들어갔듯이 아브라함은 부인과 롯과 재물을 취해가지고 그랄 나라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그랄 나라는 사탄 세계를 상징한다면 가나안은 하늘 세계를 상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의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터전 위에서 이삭 헌제를 합니다. 자, 이삭을 헌제를 하는데 아브라함이는 재물을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레아산에가 번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은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왜? 그 재물이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100살 때 낳아서 정말로 귀하게 기른 그 이삭을 칼로 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얘기는 자기가 몇 번 죽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는 그날이 오기 가까울 때마다 대단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다 포기할 정도로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효자 입장에 있던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깨달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아버지가 제물을 드리러 간다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애물을 준비하기에 바빴고 이삭을 돕도록 참 같이 협력을 했는데 이번에 제물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민하고 준비하는 걸 못 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정말로 이번 기간 동안에 너의 아들을 제물로 번제할 수 있겠느냐 아마 몇 번이고 다짐시켰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이삭 번제를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헤쳐갈 길이 없어 다시는 이제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심각했고 하나님도 심각했고 사탄이는 그 길을 막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저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몇 번이고 다짐했을 것이 정말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밧줄로 묶어서 장작 위에 세워놓고 칼로 쳐서 그리고 제물로 데려가 번제를 드릴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 드리는 날이 가까웠을 때까지 결심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고민이 많고 수심이 가득했겠죠. 자, 그런데 효자 입장에 있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집의 그 용화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제물을 드리러 간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고민하실까? 제물은 준비하는 걸 보시니 도대체 그 제물이 무엇일까? 하고 이삭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삭은 그 제물이 보통 이런 제물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한 걸 보니 그 제물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도 정말로 아버지가 자기를 산에 올라가서 밧줄로 묶어놓고 칼로 치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정말로 제물로서 사명을 다했겠느냐. 제물은 제단에 올려졌을 때 말이 없고 반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이삭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삭도 이미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물인 걸 압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게 재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날이 가까웠으니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노정을 가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섭리에 재출발할 때는 반드시 사탄 분립 노정인 3일 기간을 거쳐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역시 아브라함도 이삭을 데리고 3일 노정을 걷습니다. 그때 두 번째 되는 날 이삭이 앞에 장작과 칼을 짊어지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 칼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돌아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기가 막히게 통보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은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서 100살까지 기다렸던 바로 너희가 재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결국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참고 하나님께서 가면 다 준비해놨을지 가자고 권고하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은 사탄이가 침범했던 것이 소생장성기였기 때문에 언제나 두 번째 되는 날은 사탄이 마지막 붙들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련받는 것 두 번째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편 입장에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죠. 역시 3일노정을 언제나 새 출발할 때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는 제단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만일 그때 이삭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내가 재물입니까? 그럼 재물 돼야 되죠.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재물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상에 올린 재물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하겠다 못하겠다 반응하는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말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쪼개냅니다. 쪼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로 태워서 하늘 앞에서는 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들고 마지막 내려치려고 한 순간까지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만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는 내가 죽이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이삭도 재물이라고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순종하고 재물로서의 서 있을 때 하나님 참말이 죽이겠느냐 나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탄이 안 떠난다고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는 절대적인 충성심과 믿음으로 이미 이삭을 번제하려고 결심을 했고, 제물로 앉아있던 이삭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자 속에는 사탄이가 들어올 길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사탄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침범했느냐? 천주를 상징하는 3대 재물을 쪼개드려야 되는데 이 소생적인 입장에 있는 비둘기 쪼개 안으로 말미암아 천주가 모두 사탄 주관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천주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사탄 주관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탄을 분립해야 되지 않고는 중심 메시아 인물로서 섭리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과 충성심으로, 이삭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심으로 결국 사탄을 분립해 냈습니다. 따라서 그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탄이는 분립됐습니다. 그래서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들었던 칼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심부가 있겠어요. 사탄도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간주하게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 자리를 놓고 볼 때 결국 칼을 거둬라.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았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야라는 말은 상징 헌재 실패했던 책망, 비둘기 쪼개라고 했을 때 정성을 내 다 쪼개지 왜 그걸 못하고 이삭 번제를 할 수 있게끔 갔느냐고 말입니다. 상징 헌재 실패에 대한 책망과 그러나 어렵지만 이삭 헌재의 성공에 대한 기쁨을 놓고 이제야 한 말을 하나님은 썼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제야 그걸 깨달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이제야 그것을 할 줄 알았느냐? 이런 말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 헌재 성공한 결과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죽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부활체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한 몸이고 이삭은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로서 상징 헌재를 드리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중심 인물로서의 이 헌재를 하는데 이삭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은 이미 없었는데 옆에 보니까 순양이 가시덤불에 뿌리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삭이 하나 되어가지고 순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고 그리고 실체 기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삭 중심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이삭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일체돼 가지고 한다고 말입니다. 실체 기대는 중심 인물이 야곱이가 됩니다. 왜 야곱이가 되냐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 아벨로 분립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아 가정에서는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인 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해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책임을 했으면 이삭이 그 실체기대 중심인물이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된 이삭은 중심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상에 올랐던 제물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실체 기대에 있어서 중심물이 되지를 못했으면 이미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제물 실수 안 했단다면 믿음의 기대를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실체 기대의 중심은 이삭이 되었는데 그때 이스마일이 가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애중불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물 실수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삭과 일치해 가지고 죽은 자리에서 같이 살아난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삭은 제물이 되었는 거로 중심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3대에 걸쳐서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 야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고 그래서 사탄 편이고 야곱이는 하늘 편에 섰기 때문에 야곱 중심해 가지고 실체 기대의 중심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되지 못하고 3대째 와가지고 야곱이가 그 자리에 쓴다고 말이죠. 그러면 중심 인물이 된 야곱은 실체 기대 중심 인물로서 확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자 기업을 형으로부터 복귀해야 돼요. 그런데 에서 야곱 보게 되면 에서는 아주 남성같이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몸도 튼튼하고 아주 목소리도 강하고 활 쏘기 잘해서 사냥도 잘하는 아주 남성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이는 연약해서 언제나 어머니의 주변에서 어머니를 돌면서 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는 지혜가 많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다. 그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앞에 꾸중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들에가 친구들이랑 많이 놀다 보면 때를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거기다 옷도 다 젖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꾸중 들을 때가 아마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 이놈아 노는 것도 좋지만 때가 되면 밥이나 먹고 놀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은 이 에서는 참 사냥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눈만 뜨면 밥 먹고 산에 가 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칠 수도 있죠. 동물 하나 쫓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음식을 줬지만 하도 꾸중들이니까 야곱이가 동생으로서 형님 드릴 것을 준비해놨다가 조용히 불러주고 그랬을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서 아주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와서 팥죽을 달라고 그래 동생한테. 옛날 같으면 줬죠. 근데 그날은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왜 못 주냐 이거죠. 내게 팥죽을 먹으려면 내가 하라간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나보다 형님이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니까 불과 몇 초 차이로 나왔으니까 동생이 한번 형님 노릇 해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 그 얘기를 듣던 형님은 안 한다 이거죠. 나 팥죽 안 먹으면 먹었지 너를 형님으로 얘기 안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만두라 이거죠. 나도 못 준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결국에 손해 갈 사람은 에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 배고프니까 결국에 형님 해봐야 그건 달아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형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 동생을 찾아가지고 야곱아 그럼 팥죽을 주면 그 형님이랑 팥죽을 주겠느냐 그렇다 이게.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형님이라고 팥죽을 얻어 먹었습니다. 자 그 말은 오고 가는 것은 팥죽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조건이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천지가 대개벽하는 사건이 그게. 자 그런 조건을 야곱이는 벌써 지혜롭게 알고 형으로부터 장자급을 뺏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급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는 에서가 장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은 뭘 했어요?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방에서 조용히 속삭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에서야 내가 죽을 날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모든 상속을 다 해줄 것이니 너는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 좋은 양을 잡아다가 먹이를 해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마 하는 부자간의 속삭인 얘기를 문틈으로 새어나온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자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활을 들고 산으로 뛰어가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야곱이를 달래는 거지. 야곱아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뭐가 큰일 났습니까?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장자 기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 요리를 해오라고 그랬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서 야곱이는 양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의논한 결과 집에 있는 짐양을 잡는 것이에요. 이걸 잡아가지고 형님이 오기 전에 두 모자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들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이 야곱이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만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님과 동생을 눈이 어두워 잘 구별하지 못하지만 음성을 듣고 아니면 또 몸을 만져가지고 확인한다고 말 아버지가. 그런데 에서는 음성이 굵직하지만 야곱이는 여자 음성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털이 없어 가냘프게. 그래서 음성을 듣고 확인 못하면 만져가지고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제 음성을 내는 것은 훈련해야 되지만 이 몸에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잡아놓은 양털을 이런 데 붙여놔서 오두개는 상관없으니까 목도 붙이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들고 가서 형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 왜 모르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야곱이 아니냐고 이삭이 채간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저를 불러서 양을 잡아오면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먹고 축복인다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밥 비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에서밖에 안 했거든요. 자 그래 그러면 이리 와보라 그 말입니다. 만져보니까 손에 털도 있고 목에 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난 털하고 양털을 붙여놓은 것하고 왜 그 감각을 몰랐겠어요. 이삭은 알았지만 그 동생이 장자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장자 기업을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한편이니까. 그래서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습니다. 자 그래 축복을 받고 나니 야곱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 것이에요. 왜? 형님한테 들키면 이제 죽는 것이에요. 그 조금 있으니까 형은 양을 잡아서 혼자 땀을 흘리면서 요리했는데 어머니도 원치 하고 동생도 도와주지 않았어. 혼자 만들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이만저만해 가지고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잡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몇 번이나 축복을 받으러 다니냐 이거죠. 내가 지금 처음 왔습니다. 지금 축복 받으러. 그런데 이삭은 벌써 알았습니다. 이미 축복 다 받아갔다 이거죠. 그때서라 이 에서는 옛날에 팥죽을 가지고 장자급을 빼앗아 가듯이 오늘은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상속받았다 이겁니다. 장자기업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에서는 동생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화가
없어지면은 살릴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지고 만나면 죽일 것 같아서 어머니가 이 야곱이를 자기 친정집 라반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서 이 야곱이 불렀던 노래가 돌베개 베고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야곱이가 화란 땅에 갔는데 그 화란은 사탄 세계를 상징하고 그 사탄 세계의 중심 인물인 라반이라고 한 삼촌은 사탄의 실체 인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소굴 속에 사탄의 실체의 가정이 들어가가지고 이 야곱이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가정을 찾고 재물을 찾아와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집에 가가지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언제 간다는 소리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밤도록까지 열심히 목장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 주인 된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삼촌이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야곱아, 무엇 때문에 왔느냐? 자, 나는 어머니가 잠시 갔다 오라 해서 왔습니다. 언제까지 있을래? 그건 잘 모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 뭘 원한 것이 없느냐? 한 가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얘기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준다 이거죠. 그게 당신 두 딸이 있어서 레와 라헬이 그래 두 번째 딸을 내 부인으로 주십시오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때 삼촌은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 대신 삼촌이 조건을 걸기를 7년 동안 종살이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조건 거니까 삼촌도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 조건을 다 세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혼했던 입장인데도 그 야곱이는 자기 처가 될 라헬을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7년을 지낸 거예요. 이거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결국에 7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 풍습은 면사포를 쓰고 결혼해 가지고 그 나라의 풍습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가서 면사포를 걷고 신부를 확인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가서 신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사포 걷어보니까 밤사이에 색시가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언니가 시집을 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항의하는 거죠. 삼촌, 나하고 약속에 틀렸다 이겁니다. 나는 두 번째 나엘을 원했는데 어째서 언니가 시집을 먼저 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사정을 합니다. 야곱아, 우리 고을의 풍습은 언니를 두고 동생이 시집을 먼저 가는 법이 없어서 언니를 먼저 너에게 주었으니 정 동생이 필요하면 다시 7년 보숨살하고 내가 주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는 또 조건 걸기는 이제는 내가 7년 종살이 하고 나서 둘째 딸을 데려온 것이라 먼저 결혼식하고 7년 살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 지난 7년은 참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걸 보니 약속을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7년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에 부인이 둘만에 넷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인데 야곱이 첫째 부인 집에 자주 가기다가 이제 둘째 부인이 생기고 나니까 둘째 부인에게 마음을 뒀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부인 미모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알편 입장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는 점점점 둘째 딸 그 부인 앞에 자주 가니까 첫째 딸 언니가 시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종에 있던 실바를 줬어요. 몸종으로.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세 부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그쪽에 자주 가니까 또 이쪽에 있는 그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또 줬어요. 그러니까 두 몸종의 여인하고 두 딸들을 네 부인을 야곱이는 대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상놈 같은 짓이죠. 그것도 삼촌 딸들인데. 자, 그런데 왜 이 이삭 야곱 중심해 가지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사상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선민이 되어지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 역사에 적그러진 내용을 탕감복귀하는 내용이 그 아브라함 가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는 결국에 네 부인을 통해서 11자식을 거기서 얻습니다. 11자식을. 이제 나와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아서 12자식이 됩니다만 그래서 11자식을 얻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 삼촌에게 약속합니다. 묻습니다. 삼촌, 이제 이만큼 우리 가정이 있으니 이제까지는 종살이해서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에 이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도록 좀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삼촌은 그냥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7년 동안에 너희가 종살이를 하되 그 목장에서 되어진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서 얼룩빼기가 나오면 전부 네가 갖고 얼룩빼기 난 것은 삼촌 것이다 하고 삼촌이 조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4년은 사는 동안에 보니까 1년에 얼룩소 한 마리, 얼룩양 한 마리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7년 살아봐야 뭐 몇 마리 되겠습니까? 이것을 본 야곱이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삼촌 하자간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몽시에 뭘 보이던가니 앞으로 동물들이 새끼를 가지고 교미만 하게 되면 그 앞에 냇가에 가서 버들잎하고 몇 가지 그런 이파랑이를 가르쳐 줍니다. 이 새 이파랑이를 띄워놓고 물을 강제로 미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몽시에 가르친 대로 야곱이는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미만 하면 끌고 가서 물을 미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새끼를 낳으면 100% 얼룩배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 7년 동안 알아보니까 삼촌 재산이 거의 야곱 것이 됐어요. 그래 삼촌에게 약속해서 준다고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삼촌 주시겠습니까? 줘야지. 안 줍니다. 그리고 또 약속 10번이나 속여먹으면서 안 줘요. 그때 이 부인들이 데모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재산 가지고 도망가자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딸들이. 자, 그런데 야곱이 참 위대했던 것은 어떻게 그 한 집에서 내 부인을 데리고 거기에 11자식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부모들이 자기 자식 가깝게 하려고 얼마나 그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싸움 한번 하지 하고 잘 참고 나왔다는 것이 참 야곱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곱이는 말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입을 벌리면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색시를 데리고 이 여자 말 듣다가 보면 저기서 문제가 될 것이고 저 얘기 듣고 와서 얘기하면 이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서 얘기해도 듣고 그냥 그대로, 이 부인이 와서 얘기해도 듣고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은 야곱이는 입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못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부인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됐겠죠. 삼촌과 약속을 했으면 준다고 했으면 받아내야지 왜 안 주냐고 말입니다. 항의도 가서 해볼 뻔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래 부인들이 결국에 모든 걸 전부 다 좋은 것을 다 찾아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밤에 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노비 그리고 살찐 말들을 그리고 집에 있는 좋은 그런 물건들을 이 딸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전부 밤에 싣고 밤에 탈출합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은 삼촌 라반이 생명시 여기는 우상이 있어서 우상. 그 우상을 누가 숨기가 나온 거니 둘째 아들 나엘이 그것을 자기 하체에다 숨겨가지고 말을 타고 도망 나옵니다. 아침에는 집이 황비었거든요. 그 다른 것은 가져간 거 좋지만 자기가 생명시 여기는 우상이 있는가 보니까 우상 단지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때 이 나바지는 우상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벌써 많이 도망갔어요. 그래 마지막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놓으라 말했어. 그래 조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내놓으라 이거죠. 다른 거 가지고 가는 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확인하는데 말해서 내놓지 않은 여자가 둘째 딸이에요. 너는 왜 안 내놓냐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경도가 있어서 못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도 내려오라 이거죠. 못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는 알았지만 결국에 묵인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이 둘째 딸 하체에다가 숨겨가지고 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가 해와의 하체를 통해서 타락을 시켰고 문제가 들어왔어. 그게 사탄이가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3일 정을 지내가지고 상수르나 밑에다가 우상을 묻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약복강을 건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천사가 나타났는데 야곱이는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천사는 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간 그 길에
마지막 영적인 사탄이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이와 싸워서 거기에 승리하지 못한 야곱이는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조건을 못 가져. 그래서 야곱이는 생사를 걸고 붙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붙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는. 그런데 사탄이는 야곱이 환두틀을 쳐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져서 걷지를 제대로 못해. 그래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쳤다기 오니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졌다 그렇습니다.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졌다는 표징을 하라 이겁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에게 묻기를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어요. 나는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말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는 믿음의 승리지 혈통의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지팽이를 짓고 약복강을 건너옵니다. 건너와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형을 찾아가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형을 찾아가는데 자기 종들을 전부 다 노빌의 모든 재물을 싣고 앞장 세우고, 그리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11 아들들을 세우고, 그리고 세 부인을 앞에 세우고, 마지막 자기 둘째 부인과 더불어서 야곱이는 지팽이를 싣고 제일 뒤에 따라갔어요. 아침이 되었는데 이 에서가 문 밖에 척 보니 먼 행렬이 보였습니다. 저 행렬은 무슨 행렬인고 대단히 큰 행렬이었어. 그런데 행렬이 점점점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노비들이 재물을 싣고 와서 이 에서의 집 앞에 턱 늘어놓고 이것은 우리 주인이 당신께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우리 주인은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죠. 그 다음에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 그 다음에 11 조카들이 가가지고 큰아버지 보입시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그 말이면 11명이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 보니까 잘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따라온 여자들이 보니 아주 미모의 세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너희들은 당신들은 누구야 보니까 우리는 야곱의 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종같이 쫓겨갔는데 이게 기술이 좋은지 세 부인 멋진 여자를 앞세워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야곱이가 안 보여. 그래서 당신들이 뭐냐 내 동생 야곱이겠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 뒤에 지팽이를 짓고 한 여인을 옆에 데리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는 왜 그러느냐? 형님이 끝까지 죽이려면 36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하나님 섭리가 끝나기 때문에 야곱이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바로 같이 못 갔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이 형이 뛰어나온 걸 보니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 그래 가만히 보니까 가깝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자기 형이 자기 눈 안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본 이 형님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동생을 끌어안고 21년 만에 상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은 반씩 나눠 가지고 형님을 준 것입니다. 그때 에서는 나도 너와 같이 먹을 것은 준비했으니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슨 기대가 세워지는 거 아니? 실체의 기대가 세워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아담 가정에도 믿음의 기대는 실체 기대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아 가정도 120년 방주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지만 실체 기대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실수해서 일자는 실패했지만 그 이삭 번제 이후에 실체 헌제는 에서 야곱이 드렸는데 에서와 야곱이 상부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에서 야곱을 중심에 탄감복귀 조건을 세웠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대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기대 성공, 실체 기대 성공.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는 아브라함 가정에서 온다. 그 후손에서 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을 취해온 그 모든 내용이 결국에 실체 기대를 드릴 수 있는 야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는 화란 땅에 가서 가족을 찾고 그리고 뭘 찾았어요? 재물을 찾고 노비까지 데려왔어. 아담 가정에서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인을 잃어버렸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렸고 천사까지 다 잃어버렸고 재물 다 사탄 편에 내줘버렸습니다. 이것을 야곱이는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실체기대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기대를 탕감복귀에 나오던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아담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아담 해와는 음란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 에벨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천사장은 거짓말로 해가지고 역적죄를 짓고 하나님 것을 모두 절도해가는 절도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것을 탕감복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해와 복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가서 원수에 넘겨줬다가 타락지 아니하고 해와가 복귀해가지고 온 것처럼 돌아왔어요. 그래 음란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이는 아담 복귀를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할 수 있는 그 음란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얼마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여성을 손도 잡지 않고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음란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는 살인죄를 탕감복귀했습니다. 11형제가 이 요셉이를 팔아먹습니다. 10형제가. 그래서 요셉이는 애굽에 팔려가지고 종살이하면서 나중에 종이 대신이 되지요. 그래서 곡식이 없었던 그 부모와 형님들은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결국 형을 만나가지고 상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 장사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는 형님들이 원수지요.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생각지 아니하고 재물까지 주어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살인죄에 걸리지 않고 탕감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전체적인 섭리의 내용을 탕감복귀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해와 복귀했던 것이고 야곱과 요셉은 아담 복귀한 것입니다. 그 모두가 다 음란죄를 짓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요셉이는 천사장에 의해서 아담을 죽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는데 또 가인은 아벨까지 죽여서 살인죄로 걸렸던 것을 이 요셉이는 그걸 전부 탕감복귀해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 재물까지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승리로 선민의 기원이 생겼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런 역사적인 아담 가정이 잘못된 것을 탕감복귀 승리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야곱이 승리한 선민의 기반 위에서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승리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선민의 기원이 생겼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선민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편이 사탄편을 굴복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형을 굴복시켰다는 말은 사탄이가 하늘 앞에 굴복하는 천주의 대개벽이 이르려는 조건이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야곱 노정은 사탄편을 굴복시키는 전형론 노정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역사가 되었습니다. 3대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적으로 보아 3대가 일대와 같은 섭리를 해오신 것이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해서 이삭 번제를 나게 되고 이삭은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없어서 그 아들들에서 야곱 중심한 섭리에서 야곱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3대 때 인류한 뜻이 재물 실수함으로 연장된 것을 이삭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중심이 못돼서 그 아들인 야곱이가 비로소 3대째 와가지고 그 뜻을 성취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가 하나 되어가지고 결국 1대가 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이 교회 대표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몇 분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섭리적인 배경에 있어서 3대 하나님이라 했던 것이지
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탕감 노정을 중심적으로 걸어와야 될 인물들은 실체 헌재 중심인 아벨령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담 가정에서는 아벨이고 노아 가정에서는 함이고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걸어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 중심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선민이 되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자, 그런데 섭리가 연장되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 메시아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탄편이 이미 민족을 형성해서 민족적 기대가 세워졌어요. 하늘편은 비로소 이제 야곱 가정 중심해 가지고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기대 위에 메시아를 보내면 민족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적어도 민족적 기대가 세워져야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어째서 그때 이런 조건이 다 세워있는데 메시아를 못 보내냐? 민족적 기대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직언제 실패로 말미암아 애굽 고역 400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메시아를 보는 메시아도 애굽에 가 400년 고역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는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올 수 없어서 연장하는데 400년 애굽 고역 시대를 거친 이후에 오신 것이, 따라서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세워졌지만 성공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었다.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가정의 교훈이 뭐냐? 뜻 성취에 인간의 책임 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 뜻은 절대적이지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인간 책임 분담 하지 못하면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책임 분담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든지. 주의해야 될 교훈은 작은 것에 실수하게 되면 보다 큰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나 자신을 항상 선악으로 분립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뜻 앞에 서서 중심 가정이 되고 또 중심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쓸수록 사탄이는 더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 자신은 선악을 분립해가지고 항상 선편에 서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반드시 모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 도정에 보여준 교훈이에요.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로부터 장자 기업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자 협조가 필요해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결혼하게 된다면 부인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부인이 신앙을 돈독히 하면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가게 되면 밖에 시장 갔다 온다고 해서 교회를 갈 수 있지만 남편이 교회 가고 싶도 아내가 반대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 갔다 오냐 따지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디 갔다 왔냐고 따지고, 돈은 어떻게 썼냐고 따지고, 이거 복잡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 협조라고 하는 말은 자기 어머니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는 부인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목회도 부인이 반쪽을 목회해야 된 거예요. 만일 부인이 신랑이 어떤 식구 신도 여자하고 대화하고 오면 그 여자의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못 가게 한다, 단상에 못 서게 한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입장에 있는 부인은 그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명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은 형태를 갖춰야 된 것입니다.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도 있고 아저씨 아줌마 같은 분도 있고 그리고 형님 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어린 유치원 같은 어린아이들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가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가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 거예요. 그래, 교회는 노인들만 있어도 안 되고 돈 많은 아저씨들만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학생들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유치원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년도 있고 부인도 있고 노인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심정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에 주의를 해라. 왜냐하면 비둘기 쪼개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온 걸 알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 해가지고 소리 내지 말라고 말하는 작은 것이라.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이 실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자리에 나가서 책임을 하고자 할 때는 심각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이 가까운 하늘의 축복을 같이 이어받아 가지고 같이 살게끔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에 대한 결론은 에서 야곱이가 하나 되어 가지고 비로소 뭘 했어요?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세워졌죠. 그러면 이 기대는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메시아 기대는 순간적으로 세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메시아 기대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메시아가 올 수 있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고역을 살고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기대 실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애굽의 고역 살러 갈 때 12자식하고 70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야곱이는 자기 일족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형님 가족까지 설득에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형님과 동생이 하나 돼가지고 실체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기대는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갈 것이 아니라 형님 가족을 설득해서 같이 안 가려고 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400년은 형제가 같이 가서 고생을 했단다면 그 애굽에서 탈출할 필요 없이 애굽을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 편은 형님을 떼버리고 자기끼리 갔기 때문에 사탄이 또다시 그 가인권의 침범을 조건이 남아졌어. 그래서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통일 왕시, 남북 왕조 분리 시대 보게 되면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갈라지는데 결국 북조 이스라엘은 가인 편에 섰기 때문에 악한 왕들만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왕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남조 유대에서는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앞에 굴복해 놓고도 듣질 않아.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 앞에 그 엘리야적 사명자가 와가지고 메시아의 사탄 침범을 조건이 남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하는 것이 엘리야적 사명자인 세례요한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서 야곱이 하나 되어가지고 메시아 기대가 세워졌는데 그 노정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때까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사탄이는 끈질기게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거 사탄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절 때까지 또다시 사탄의 침범 조건 남아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마지막에 판관복귀할 것이 오늘 준비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준비된 영통 집단들이었어요. 준비한 2차 세계대전 승리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배신했어요. 그러면 사탄이는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공개할 길이 열렸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부모님 홀로 단감을 치르면서 정리해 나오지 안 되는 그 섭리의 노정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 터전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터전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귀한 마음을 오늘 이 아브라함 도정에서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웠다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기대가 남아져 가지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고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브라함 중심한 복귀 섭리 도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